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매치 말며 예언을 매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라 감사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에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지난주 좋은 것을 취하라. 기쁨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취하라.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했어요. 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기도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싹수로 여기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인한 것이 아님을 기꺼이 인정한 의의 표현이 감사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싹수로 생각하는 자는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싹쓸 받은 것이에요. 일한 것에 대한 공로를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감사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교도들이 또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한 종교인들, 세상 유혹을 쫓아가는 타락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어 줘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성도의 감사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요소가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본문은 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돌이켜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입술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에도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죠. 마음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고,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또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성도가 거룩해져야 합니까? 성도는 따로 분리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대로. 이렇게 성도는 분리되어 있어요.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생명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말하면 생명이고,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말이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주시는 자, 살려주시는 자를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기를,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채워지겠습니까? 이 땅에 가득 차고도 남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차고 넘칩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천한 모든 것을 쌀 수 있는 그런 보자기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쌀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보자기가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이 엄청난 단어를 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는 보자기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쌓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쌓아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 복음의 목적이 생명에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곧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에이, 이놈의 세상 되는 것 하나도 없고 확 죽어버릴까? 병이 너무 골수에 깊어도 그렇습니다. 어휴, 죽겠구나. 죽었으면 좋겠다. 왜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안 돼도 돈만 조금 모자라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메마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메마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한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낙심할 것들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생명이 빈약하면 낙심하고, 생명이 빈약하면 실패하고, 생명이 빈약하면 감사는 더더욱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병들었을 때 죽고 싶다고 하지만 병들어 죽고 싶은 것보다는 그 속에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병이 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살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안 되니까 죽고 싶어요. 왜 모든 일이 안 되는지 아시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죠. 팔자가 그렇다.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다. 팔자 소관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팔자라는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운명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팔자에 뭐 30에 죽겠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90살,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통계도 관상도 다 초월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빈곤 때문에 죽고 싶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맞춰 주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비율을 맞춰 주려고 하셨다면, 여러분 빵 공장 하나 이렇게 세워 주시면, 빵 공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마 될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을 그 기술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제로살 걱정 안 해도 되죠?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되죠? 집세 걱정 안 해도 되죠? 인건비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이 인건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말로 다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 하나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것같이 좋은 가성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좌절하는 것 모두가 생명의 빈곤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 두 글자 그 이름 속에 있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셔요. 넉넉하게 주셔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외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병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병이 시들시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근심이 죽어버리고 낙심이 죽어버려요. 좌절이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생명이 풍성해지면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이 떠미고 왔는데 그것도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것들을 주섬주섬 걷어들고 걸어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성경 속에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필코 예수님을 시인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 세상에 이 단어만큼 귀하고 크고 엄청나고 운동력이 있는 그만큼 농축된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이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저것 찾느니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 일도 누가 이기는지 아느냐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업이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용기를 잃어버리면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성공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세상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외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서도 예수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농축된 단어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뜻이 예수라는 단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예수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매일 외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시려면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가 참 적어요. 웬만해서는 감사합니다 말 잘 안 해요.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라는 뜻은 온갖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부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예요. 감사도 그 수준을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작게 감사하고 어떤 것은 많이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똑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래요. 비록 나를 코너에 몰고 계신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외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마을에 늙은 농부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재산이라고는 고작 당나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장에 가서 당나귀를 팔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과 바꾸어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장에 가서 이 당나귀를 썩은 사과와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틀림없이 할머니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라고 여겨서 할아버지하고 내기를 했어요. 당신이 야단을 맞지 않는다면 내가 황금 덩어리를 주겠다고.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에게 그 당나귀를 바꿔온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당나귀를 젖소와 바꾸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까 더욱이 좋지요 라고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또 젖소를 다시 양과 바꾸었어. 할머니 그것도 좋지요. 양이 뜯어먹을 풀이 들판에 충분히 있고 또 양젖을 먹고 토록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참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그런데 그것을 암탉과 또 바꾸었지 뭐야. 잘 써요 여보. 암탉은 알을 낳고 알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암탉을 썩은 사과와 바꾸어 버렸어. 할머니 하는 말이 그건 더 칭찬할 일이네요. 글쎄 옆집에 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젠 그 집에 내가 썩은 사과라도 빌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보 고마워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내기에서 이겼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없는 것을
헤아려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고 받지 않는 것을 헤아려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화가 그거죠. 저는 욥의 감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는 대로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욥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들들의 생일이 닥치면 항상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가 욥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나님께 마귀가 이야기를 할 때 욥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욥의 이런 감사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욥을 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마귀에게 자랑하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였어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을 사단이 시험하게 하지만 결국 누가 승리해요? 욥의 승리로 끝나요. 좀 전에 여호와에서도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할아버지가 승리했어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나갔잖아요.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했어요. 이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뒷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욥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 말이에요. 갑절의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에 감사.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원망과 불편 대신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내가 취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게 생명이 차고 넘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통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불평이 나올 때 욥의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